예수님, 저희가 언제나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저희가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가 되셔서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새벽에 저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저희를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시며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말씀을 펼 때에도 당신을 바라나이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1년 동안 새벽에 아주 자주 이 말씀 앞에 있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나눕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로마 감옥에 현재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가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는 곳에 산책로가 있는데요. 거기 조그만 강이 있어요. 근데 거기 매일매일 다니는데요. 낚시하는 사람들을 봐요. 새벽에도 밤에도. 놀라는 것은요. 아니 이럴 때도 낚시를 하러 오나? 깜짝 놀래요. 근데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요.
물고기가 언제 오냐에 있는 거예요. 예. 물고기가 거기에 맞히는 거예요. 예. 물들이 들어올 때가 되면 아나 봐요. 그때가 되면은 새벽에도 비가 올 때도 그 물고기를 따라서 와요. 기준이 뭐냐면 물고기예요. 내 스케줄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에게 맞히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냐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데도 그의 삶의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기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이 본문은 코네티컷에서 사도행전과 같은 부흥이 왔었을 때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게 쓰임 받았었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후에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한 책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요. 책 제목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성령을 아는 지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성령을 알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은 저에게 연락을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때는요,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연락이 와요. 성령님이 저한테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아가서처럼요, 주님의 신부로서 성령 안에서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24시간 기도하는 집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소위 기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깨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만나게 해주신 아마존 강의 허은서 선교사님도 그랬었어요.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요, 저에게 릭 조이너 책을 많이 소개해 줬어요. 네. 그러면서 그분 또한 성령 체험했던 것을 저한테 많이 말해줬어요. 예. 그런 평생 경험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많이 저한테 알게 해줬어요. 그런데 아마존강에서 평생 섬겼던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예. 이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들을 3년 동안 부탁한다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성령에 대한 걸 추구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이압의 학교에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압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스펠 펠로우십에서 한 3년 정도 있으면서 성령에서 좀 십자가로 돌이켜달라고, 그 유언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이압에 있으니까 나 때문에 성령에 지금 치우쳐 있는데 십자가로 돌이켜달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그 주신 유언과 숙제가 현재 제게도 역사해요. 저도 평생을 성령 세례를 가르치는 교훈 속에서 가르쳐왔고 배워왔어요. 네. 제가 지금 65세인데
예수 믿은 거는 20대 초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저를 인도했던 스승들이 성령 세례를 강조해 왔었어요. 성령 세례를. 제가 살던 세대가 그렇게 성령을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저는 어젯밤에도 책을 봤던 게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쓴 책이에요.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난과 가난 속에서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보면서 그게 북한의 지하교회의 교리인데요. 그 내용 중에 물론 성령 세례가 있죠.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읽었어요. 바울이 그거를 몰랐겠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장님이 될 만큼, 3일 동안 눈이 멀게 될 만큼 충격이었죠. 근데 그런 그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쓰기를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가 추구하는 것은요, 성령의 계시, 성령의 감동, 이게 아니었어요. 뭐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요, 아주 열심을 내는 분들 속에서 저를 많이 버리고 떠나간 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늘. 성 목사는 성령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핍박이 없는 이곳에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핍박이 없잖아요. 전 그게 너무 두려워요.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요, 핍박이 없어요. 아니, 지금 전 세계의 교회들이요, 핍박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깨어있는 교회가 외쳐요. 이제 세계는 환란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지하교회를 준비하라는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썼어요. 서방 세계는 환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범브란트 목사님은 지하교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북한처럼요. 그런데 이 맨하탄에서 목회했던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예언했어요.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으로요,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요, 재림이 다가올 때요, 징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환란과 미혹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계시록의 축소판인데요, 징조를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첫 마디가 이거예요.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란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주님은 이 번갈아 두 가지라는데요, 미혹과 환란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요, 교회가 온통 미혹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WCC라는 세계교회 협의회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이것을 외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교회는 온통 미혹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미혹이 가득 차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환란입니다. 이 환란은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의 교회의 문제는요, 주님이 소독하기를 원해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요, 고난을 겪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현재 북한의 지하교회가 고난을 겪고 있고, 모슬렘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경험합니다. 나이지리아, 특별히 우간다에 있는 존 물린디 형제를 처음 봤었을 때도 온통 몸에 고문받은 몸의 흔적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우리들은 지금 미혹과 씨름하고 있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는 온통 미혹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진리보다는요, 성령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격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노래해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보다 더 위대한 노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괴롭게 살아도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괴롭고 슬픈 인생을 살지라도 죽임당한 어린 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은 기본이고 성령의 기쁨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보다 더 큰 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뿐입니다. 잔느기용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들을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잔느기용은 물론 아가서에 대한 것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런데 잔느기용이 쓴 그 순전한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뭐냐면 사람들은 성령을 주신 분, 그분보다 성령의 은사 자체를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분뿐입니다. 네.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우리에게 주면은 선물을 준 그분을 더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선물 자체를 기뻐하지 않잖아요.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뭐를 얻으려고 한다고요? 로마 감옥에서 그가 추구하는 건 하나예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모든 걸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고. 근데 오늘날에는 여기다가 성령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성령 자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이 성령이에요. 성경은 순서 자체도 진리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미혹 속에 성령 자체를 더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쓴 얻는다는 단어는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under Christ예요.
이 단어는 명사가 돈이에요. 돈 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기 위해선 그가 말합니다. 10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는 로마 감옥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에 있는데요. 지금 그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day by day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날마다. 네, 몰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밥을 몰아서 먹어요? 매일 먹잖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정도입니다. 날마다.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도 그는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11절을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놀랍게 부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를 썼어요. 부활이라는 단어 앞에요. 한 단어를 헬라어를 더 썼어요. 이거 뭔가 다르다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거 말고 우리들의 부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죽고자 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에서 주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새 생명으로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토요일 주말의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흡족하게 하시며 새벽에 이 부활의 새벽으로 말미암아 아침 이슬처럼 새벽 이슬처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실패와 낙심과 슬픔과 아픔에서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만족해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주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